주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 많이 다니셨나요? 혹시 가족관계 증명서라 뭐 이렇게 초본이나 등본을 떼어보면 빈칸이 없어서 새로 하신 분들도 있나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동두천이나 교회 근처에 사셔서 50년 정도 이 지역에서만 살고 계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만은 뭐 직업이나 자녀들의 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오랫동안 곳곳을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셨던 분들로 있는 줄 압니다. 요즘은 이웃에 누가 새로 이사를 와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간 사람 역시 살다가 뭐 한두 해 살다가 또 이사 갈 건데 뭐 하고 별로 이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삭막한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한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새로 이사를 가면 했던 전통을 생각하며 떡이라도 좀 준비해서 이웃과 나눠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떡을 좀 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나누면서 저 옆집에 새로 이사 왔습니다. 인사 나누려고 떡 좀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면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누가 이웃집에서 이사 와서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그럼 왔다 치고 누가 떡 좀 해고 와서 이렇게 인사하면 뭐라고 반응하시나요? 잘 먹을게요. 부자 되세요. 뭘 이런 걸 다. 혹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사랑이 담겨있는 인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웃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한번 해왔는지 또 앞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웃이 오셨으니 행복하게 지내요.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이미 살펴보았던 대로 바울과 바나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와 이방 지역에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얻었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날개는 다름 아닌 성경적 구원론이었습니다. 그 성경적 구원론은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성경적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 날개를 얻게 되었는데 그 날개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과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지지자들을 세워주었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선지자라고 말했고 그 이름은 유다와 실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달고 비상하여서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날개를 퍼덕이고 있었는데 예상치 않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야 우리 다시 한번 옛날에 우리가 갔던 곳에 복음 전하러 가자 그러니까 동의가 됐습니다. 오케이 동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이전에 우리 조카 마가 요한이 전도하러 갔다가 힘들어서 돌아와 버렸는데 이번에 다시 기회를 주자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한번 실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니 그를 빼고 가자.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죠? 성경에는요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네 갈 길 가고 내 갈 길 가자고 갈라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지로 갔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고향 키프로스로 전도하러 떠나가서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도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투되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고 제각길을 가고 따로따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인간은 모두 다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인간은 절대로 완전한 인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뭔가 좀 불편한 것을 보셨나요? 제가 그렇게 꼼꼼하게 했는데 여기 기름을 잘못했네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수정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문제로 팀을 구성하는 것 혹은 선교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차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이 다투기도 하고 갈라졌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정도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만둬. 우리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갈라선 바울과 바나바의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상치 않는 일이 생길 때, 1차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지만은 그것이 한 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상치 않는 일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는 새롭게 합류한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계속 진행합니다. 전도팀들은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는 성경에 우리가 알 법한 동네인 예배소, 이 소아시아의 예배소가 있는 동네로 그 도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로 인하여서 그 길을 수정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고 전혀 계획이 없었고 가고자 하는 의도도 없었던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전도팀에게 닥친 예상 밖의 일을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딴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딴 것도 아니고 구원하는 일을, 영혼 구원하는 일을, 딴 것도 아니고 교회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기 위한 일을 하려고 나갔는데 성령도 막고 예수의 영도 허락지 않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이 방해하는 일,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일, 로마 당국자들이 시련을 주는 일, 이런 일들이야 뭐 있을 법한 일들이겠지만 어떻게 세상에 성령께서 그 일을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전도팀 입장에서는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전도팀은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편에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과 이 전도팀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전도팀은 환상을 본 후에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접속사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곧. 여러분, 드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경까지 가는 거리는요, 그냥 여객선이, 좋은 여객선이 있어서 배 타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언제 배가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배가 준비될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혹시 어디에서 배가 뜨는지, 언제 뜨는지, 사람은 탈 수 있는 건지 그것을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 제 고향은 전라남도 신안군 하이면입니다. 어렸을 때 배를 타고, 지금은 이제 2시간도 안 걸립니다만 그때는 4시간 반, 5시간을 걸려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배 한 번 타면 거의 죽을 맛입니다. 배가 얼마나 울렁거리는지.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는 배멀미를 안 하더라고요. 웬걸? 그런데 울릉도를 갈 때는 멀미를 하대요. 진짜로 울렁울렁 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백령도를 갈 때도 똑같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면은요, 30분 정도만 배를 타면은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1시간이 넘어가고 2시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요, 배를 탈 때도 힘들지만 배를 타서 육지에 내리는 순간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산이 막 배처럼 움직이거든요. 땅이 자꾸 내 얼굴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배를 타기 위해서 힘썼고, 그것도 나중에 가지 뭐, 언제 기회 되면 가지 뭐, 언제 뭐 기회가 있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 수소문했고 힘썼고 곧 그 일들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는 일을 힘쓰고 곧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열린 마음, 듣는 마음.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열린 마음, 듣는 마음. 이 사람들은 어떤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어떤 듣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전도팀들, 특별히 바울 비롯한 이 전도팀들은 모두 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16장 9절 말씀 이렇게 썼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그래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은 에베소, 소아시아, 부르기아 이런 곳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환상을 보여주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기를 원할 때에 곧 그 일을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자 기꺼이 그 길을 가기 위해 힘썼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최근에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낸 일이다, 주님이 기뻐하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며 교회를 세워낸 일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었다면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엘샤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뜻을 품고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하되 곧 하고 힘써 하고 기꺼이 순종하기를 위해서 힘쓰면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치 않는 일이 생겼는데 배를 타기 위해서 힘썼지만은 그 다음 사건은 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해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복음을 위해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보여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전도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고 순종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를 타는 일이 고대 사회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옆 동네 가는 게 아니고요, 에게해라고 하는
그래도 꽤 넓은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이 계획한 일인데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계획에 대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만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용기와 유연성, 이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고요? 어느 때는 내가 계획했던 일과 전혀 관련 없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고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한다고 굳이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절대로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러는 용기를 갖고 더러는 유연성을 갖고 그 일을 대처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러면 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 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그 일을 하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았다. 주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일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더 편한 일 하고 싶고요. 좀 더 좋은 일 하고 싶고요. 좀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 하고 싶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밥하는 일 누가 하고 싶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삶을 들였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유연성을 가질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유능한 사람보다 유익한 사람. 여러분,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야 다 있지요. 그러나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죄송하지만 쌈박질을 많이 합니다.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을 보십시오. 다 서로 자기 주장을 주장하기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익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요, 싸움보다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거든요.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교회 예배당 쪽 꼭대기에서 이 바닥을 사진을 찍으면 어떤 모양이 나오죠? 바닥에 빨간 십자가 모양이 나옵니다. 이 카펫이.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당을 보더니 다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닥에 빨간색 카페트가 깔려있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교회 가서 아는 교회 갔더니 빨간색 카페트가 그것도 십자가 모양으로 깔려있더라. 우리도 빨간색 카페트를 깔자 그랬더니 오 좋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자기는 등산도 하고 골프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야 요새 촌스럽게 누가 빨간색 까냐, 초록색 깔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 그거 좋다, 초록색 좋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열파와 그리고 푸른 초장파가 갈려졌습니다. 보열파는 무조건 빨간색, 푸른 초장파는 무조건 초록색.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네. 그래서 교회가 서로 푸른 초장파와 그리고 보열파로 갈려져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쪼개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카페트 색깔이 빨간색인 것과 초록색이 교회가 쪼개질 일입니까? 그래서 유익한 사람일수록 야 카페트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 솔직히 뭐 노란색 깔면 어떠냐? 그냥 뭐든지 괜찮다. 카페트를 까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유익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요. 이게 유연성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살고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서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헌신하고 유익한 사람으로 살면 우리는 그럴 때 이런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보지 말고요.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멋지다. 시작. 예, 요즘은요 멋지다 하지 않습니다. 멋지다 그럽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야 멋지다.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는 것,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교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유익한 사람이 되려고 힘쓰는 것,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확신을 가지는 일,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일이라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신다고요? 기대치 않는 에게를 건널 수 있는 배를 준비시켜 주시고 가는 일 속에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가서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 전도팀들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항구 그곳까지 가는 일이 그냥 성경에 뭐 별일입니까? 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드로아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경 항구에 건너간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 일행이 마게도니아 항구에 도착한 일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시작.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뻗어가는 전환점이었다.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 때문에 복음이 이제는 유럽으로 확장되리라 그런 마음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 때문에 복음이 유럽까지 건너가게 되었고 건너 또 건너서 이 동두천 땅까지 와서 우리가 이곳에서 성도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작정하고 결심하면 그 일은 반드시 전환점이 되게 하십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당시의 교회와 교황이 잘못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벽에다가 못질을 했던 그날을 기념해서 종교개혁주일 506주년으로 지키고 있는 전통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며 그 일이 주님 중심인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지역사회가 바뀌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깨어 바뀌면은 나라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를 기념하면서 입교자 2명, 세례자 7명을 오늘 세웠습니다. 이 한 사람들이 그렇구나. 내가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하리라. 내가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의 방향성을 찾아가리라. 내가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라고 작정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 가정들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저들이 몸담고 앞으로 하기를 원하는 직업과 삶의 자리가 바뀌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올해 10월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매우 특별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10월 첫 주에 창립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다가 순직하신 분을 추서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귀한 분들을 위해서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기회를 놓쳤던 어른들에게 명예 안수집사, 명예 권사가 될 수 있도록 추대하여 세워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를 세워서 새로운 일꾼과 임직식을 하는 귀한 일들도 했습니다. 오늘은 입교자, 세례자 해서 총 9명의 사람을 세우는 일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게다가 다음 주일인 11월 첫째 주일 날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도 하지만은 홈커밍데이 하면서 우리 본교회를 위해서 본교회에서 어린 시절 성장하셨다가 지금은 목회 일선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초빙해서 말씀 잔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더러 용기를 갖고 더러 유연성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허락된 일인 줄로 인정하고 확신하고 순종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나타났던 영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을 감당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 세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힘썼고 인정했다.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작.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갔다. 제가 말씀드렸죠. 배 타고 건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칫 잘못해서 파손되면 죽고 목숨을 내거는 일인데도 그 일을 했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이 일도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면서 세상에 희망을 전했다.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우리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망치를 들었습니다. 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용기를 얻어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것이 전환점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냈다면, 한 사람의 결단,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이 예상치 않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도, 입교를 하는 분들도, 그리고 다시 구원의 은총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충성을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예상치 않는 일 속에서도 용기를 얻고 예상치 않는 일 속에서도 유연성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용기를 주십시오. 저에게도 유연성을 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꼭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함께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